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점들은 있어요. 근데 아마, 누가복음이 제일 짧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했던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겠죠. 그죠?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아니면 이런 내용을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당시, 유대의 유명한 랍비, 선생님이죠. 그죠? 유명한 랍비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기들만의 정체성과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담은 그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죠? 마치 예를 들면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마다 조금씩 그 신앙의 결, 색깔이라는 게 조금씩 다르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 그죠? 그 기도의 내용이나 아니면 강조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때 그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 학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씩 색깔이 다른 그런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이 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색깔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는 그 기도를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보통 마태복음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는데 그 주기도문에 기록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어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다는 것. 어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들 속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죠?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처럼 그들의 기대는 여러분 세상적인 기대였습니다. 그죠? 지금 로마의 속국인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 그죠? 독립하는 것.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 국가적으로 나라가 우뚝 서는 것. 다른 나라들을 다 이기고
백성들의 나라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자기들의 그 나라가 최고로 높아지는 거.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그렇게 다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에게는 고통도 없다. 고통이 없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죠?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지금은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풍성해져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그리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으면서도 살 수 있고, 그리고 고민하지 않아도, 그죠? 너무나 모든 것이 다 풍성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돼. 그죠? 그런 것으로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절과 4절에서도 보듯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다면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환경이라면 이런 걸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런 걸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풍성하고 모든 게 다 되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기도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이런 걸 기도하라고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뜻을 향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이 살아야 하는 현실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냥 짠하고 다 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풍성하고 고민이 없고 걱정이 없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 전체는 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기도예요. 네. 다 예수님의 기도로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죠.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느냐 하면 여기서는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우리 21절에 보시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럽니다. 이 우리는 누굴까요? 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그죠? 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할 때 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시는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연합, 그 속으로 우리를 부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시려는 일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관계, 연합 속으로 우리를 부르기 위해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화목하지 않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아직 화목하지 않은 우리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과 묶어 우리를 자신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묶이게 되죠? 하나님과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신과 묶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연합 속에 들어가게 된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내지는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그 본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간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밤에 여러분, 밤에 갑자기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 먹일 것이 없다. 그러니 너가 좀 내게 먹을 걸 달라고. 친구가 찾아와서, 나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자려고 하니까 나 좀 귀찮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친구라 관계라는 이유로는 안 줄 수 있어요.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고요? 간청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죠? 친구 사이의 관계를 두고 얘기하면 안 줄 수도 있대요. 그죠? 그런데 간청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간청이 뭐죠? 간청이 뭐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요구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요구예요. 그렇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요구.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생떼입니다. 생떼를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떼 쓸 때 부끄러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막 바닥에 들어눕잖아요. 그죠? 막 소리 지르고. 생떼입니다. 생떼. 간청이라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움을 몰라요. 수치심을 몰라요. 무조건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간청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간청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러이러하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래요?
나의 어떠한 거 관계없이 하나님한테 매달리잖아요. 그게 간청이에요. 그죠? 내 부끄러움은 모르는 간청이에요. 나의 떳떳함, 나의 뭐 죄악됨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생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라면 안 줄 수 있지만 생떼를 쓰니까 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왜? 안 주면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때를 쓰는데 내가 때를 쓰니까 계속 두드리니까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줘야지만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내지는 현실이 그렇게 생떼를 쓰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환경, 상황, 조건, 사건들, 그게 다 생떼를 쓰는 환경이야. 거기로 우리가 보내져요. 여러분, 우리가 보내진 현실은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착한 일을 하고 해도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현실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구해줬더니 뭘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런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현실에 우리가 보냄을 받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고, 안 그러면 시험에 들니까. 해줬더니 정당한 반응을 한다면 그러면 이 기도는 할 필요 없어요. 그죠? 하고 줘야 되는 현실이라고. 뺏기는 현실이라고. 간청하잖아요. 생떼를 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 용서와,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우리가 그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꼭 그런 환경으로, 왜 그런 환경으로 보내시고, 왜 그런 조건으로 보내시고, 몰라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유를 뭐라고 대시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걸 줘요. 이게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죠.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하나님한테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하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관계라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존재의 생사와 복을 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죠. 그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하고 육신의 부모는
뭐가 아이에게 좋은 건지, 어떻게 해주는 게 아이에게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런 판단이 안 설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주면 아이에게 좋은 거겠지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아이에게 좋은 것이 아니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끝에서 끝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능력도 한계가 없으시고 지식도 한계가 없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얘기하죠. 영원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대접해 주세요. 대우해 주신다. 항상 좋은 것을. 항상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죠. 나를 본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한 번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됐지? 자 간다 하고 그냥 하늘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33년 동안 사셨어요. 우리의 현실을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나려고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아니죠. 이 나라에 태어나려고 선택했어요? 아니죠. 이 부모의 자녀로 되려고 내가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이 자녀의 부모가 되려고 내가 선택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를 보내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묶여있는 자들, 그죠?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으로 불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지는 그 힘, 그 진정한 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분이 그냥 말하고 그냥 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함께 오래 사셨어요. 33년을 사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와서 거기서 오랫동안 사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현실을, 한계를 다 사셨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를 자신과 묶으셔서 하나님과 묶으셨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한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폭해버리죠. 그죠? 때때로 내라. 애 몰라, 이제. 때려치울 거야.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최후의 궁극적인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조건 속에서 끝나는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그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과,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한 기도는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임무를 잊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 대한 기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기도 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 따로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현실 속에 우리가 보내지기 때문에 뒤에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도가 필요 없으면 뒤에 있는 기도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길을 걸어요. 막막하고 막다른 길을 걷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위대한 길입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는 마치 막 내몰려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몰려서 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게 위대한 길이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자폭하지 않고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하나하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참고 해서 내가 죽어버린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게 위대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여러분 그 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 끝으로 이 말씀을 볼 텐데,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우리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운명, 우리의 결국,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현실은 여러분, 환난과 인내와 연단입니다. 그것이 소망을 이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룹니다. 소망 그러면 내 소망 아니에요. 소망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의 막막한 현실, 때를 쓰는 세상, 숨통이 막히는 그 현실을 성도로서 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책임을 기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손들, 그죠? 이거는 은유법이죠. 뭐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려움일 수도 있죠. 그 붙들고 늘어지는 그 손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으로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폭하지 마시고 때려치지 마시고 될 대로 되라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